오직 예수, 우리가 12과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게 세상입니다. 우리 오늘 이제 이 양육의 의미 가운데 마지막 시간 오직 예수로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건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영접하면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천상을 누리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3번 같이 하는 대로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누가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신 작품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귀한 말씀이 삼위일체의 말씀이 성삼위가 다 2장 10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것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다. 새 피조물이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는 이제 아담의 옛 후손이 아닙니다. 옛 후손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창조된 사람 새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확실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기서 강조할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내가 가리키는 그 귀한 주님의 제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어마어마한 진리죠.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너무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이 새로운 사람은 그분과 같은 본성을 가졌습니다. 또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본성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자녀죠. 이 새로운 사람은 감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감으로 절대 이해할 수 없고 계시로만 알 수 있는 오직 예수님 놀라운 존재와 함께 사는 자입니다. 계시로서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분은 우리가 원수의 손에 들린, 사탄의 손에 들린 장난감이 되게 하려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우리는 너무 사탄의 장난감처럼 살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모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장난감이 되게 하나님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교회가 생겨나면 그분의 아들과 딸들이 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개척한다든가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곧 그들은 마귀와 세상 그리고 자연의 법칙을 지배하는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분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권세를 하나님이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의 권세를,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의 권세를 그분의 이름으로 회복시킬 수 있게 다 해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나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새 작품인 나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나는, 새 피조물이 나는 이렇게 변한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요, 권세 있는 자녀로 변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나는 그분의 자녀요, 이거 한번 외치겠습니다. 2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분의 자녀요, 권세 있는 자녀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요, 권세 있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능력 없는 자녀가 아닙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난 뒤부터는요, 권세 있는 자녀가 된 겁니다. 이걸 너무도 모르고 살았더라고요, 제가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정말 손해 많이 봤습니다. 이 계시를 알고 난 뒤부터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권세 있는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가치한 의식에 너무 길들여졌고 그것은 우리에게 영적 진취성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두려움과 무지와 죄 가운데 우리는 갇혀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을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믿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 예수님 영접하고 난 뒤 우리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권세 12강을요, 제가 준비를 해 놓은 게 있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 권세는 대단한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철렁하게 기도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네가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너에게 그 권세가 있다. 예수님 영접하면 옛사람은 벗겨지는 거죠. 벗겨졌다. 새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양육 12강은요, 어마어마한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양육 12강은 우리 성도가 예수님 영접하고 난 뒤 그분을 세워주는데 가장 능력이 있는 말씀인 것을 지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도 우리 후배 목사님 그 교수님을 만나가지고 젊은 교수를 만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목회 잘하시는 또 초교파적으로 어떤 목사님 만나셔서 저번에 우리 복집에서 같이 식사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 집에서 같이 식사하면서 또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을 우리가 그대로 누리면서 전진하자.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헤어졌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말씀이 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까요, 시간이 금세 2-3시간이 확 지나가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마음이 같지 않고 말씀이 같지 않으면 그 시간이 굉장히 힘이 드는데 말씀이 같은 분들이 있으니까 너무 날개가 달린 것 같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제는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광주 무등산에 김 목사님 만나러 가는데 이 양육하러 갑니다. 그리고 우리 후배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서 너무너무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8월 달에 시작될 것이고 또 이제 책자가 주어져서 무등산에 가기 위해서 책자를 준비를 했습니다. 양육 12주와 고백 12주를 함께 만들어서 영어를 그렇게 넣었더니만 교수님이 추천서까지 써가지고요, 이거 가지고 지금 이제 광주를 갑니다. 100권을 우선 만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격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옛사람을 벗어버립니다. 옛사람은 나와 관계가 없다. 이거 여러분 선포하면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한 번 더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습성은 벗겨질지어다. 아주 굉장히 중요하죠.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제가 이제 늘 세 번째 강조했죠. 사람들에게 빌리고 얻으면 빚쟁이가 되기 쉬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얻으면 권세자가 된다, 왕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것은 무조건 받는 그릇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조건 받으십시오. 은혜와 의에 선물 넘치게 주셨죠. 정말 기본적으로 제일 처음에 주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모셨죠. 예수님 주셨죠. 예수님 받으셨죠. 예수님 받으셨다는 건 좀 그렇고요. 예수님 모셨죠. 성령님 주셨죠. 성령님 모셨죠. 주님이 하나님 주시는 것은요, 무조건 받으면 됩니다. 믿음 주셨죠. 각각 믿음 분량대로 주셨죠. 믿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거장입니다. 하나님 주신 건 시시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겨자씨만 믿음이라도 저는 믿음의 거장입니다. 히말리아 산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거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부터 받는 사람은요, 권세자가 되고 왕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값을 치르려고 합니다. 이게 정말 회개도요, 값을 치르려고 하는 회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속량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못 누렸네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누리겠습니다. 이런 회개가 진짜 회개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자꾸만 형식적인 회개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강조를 많이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이 죄가 되셨습니다. 그 어린 양 예수님이 죄가 되셨습니다. 제 죄는 주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더라고요. 그 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저 착하고 의롭게 사는 의인이 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는 속량은요, 우리로 하여금 동네에서 아이 착한 목사다, 아이고 착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이걸 꼭 우리는 이걸 그대로 누리는 게 겸손입니다. 아이고,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느냐? 아닙니다. 그건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오직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못 누립니다. 아직도 옛 본성과 새 본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옛 사람은 죽었습니다. 옛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 영, 속 사람, 숨은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입니다. 뉴 크리에이션, 새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예전 죄의 본성은 그 몸에 남겨져 있습니다. 얘 거듭났는데 왜 내가 변하지 않았을까 했더니만요, 죄의 본성이 아주 남아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해 죽었을지라도 여전히 죄의 끌림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 다 죄의 끌림을 느끼는 이유를 아셨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끌림을 확 차단시켜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라는 거죠. 네, 생각이, 죄된 생각이 막 떠오르는 것을요, 둥지를 털게 하지 말고, 떠오르는 것이 있으면은, 아이고, 내가 생각을 잘못했으니까 이 생각하는 게 죄인이구나. 아이고, 주님, 이렇게 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못된 생각들은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죄가 우리에게 둥지를 털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당신의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어서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영향력이 당신의 육신의 몸과 새롭게 되지 않은 생각을 통해 느껴지곤 합니다. 생각. 우리의 자연적인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주님을 영접하기 이전의 상태인 마귀 자녀처럼 행동하도록 입력되어 있습니다. 우리 살아보면 그게 확실한 걸 알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절은 참조가 됩니다. 혹시 기록이 되어 있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은 이기적이고 화나며 욕망적이고 비난하며 탐욕을 부리고 남을 공격하며 그 밖에 다른 모든 죄를 짓도록 길들여졌던 것입니다. 이 사탄이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 인간의 체질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완전히 원죄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기다가 하나 더 보탤 것은요, 자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살하면 안 되죠. 이 사탄이 그렇게 사람들을 길들여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의의 본성을 주셔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의미는 당신의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그리고 새롭게 생각할 때까지, 영의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생각할 때까지 이전에 깔아놓은 프로그램의 지배를 받는 컴퓨터처럼 계속해서 작동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한 본성 있지만 또한 두 마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두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당신의 옛 본성과 새로운 본성 둘 다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꼭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내 본성은 하나입니다. 예수님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의 본성이 내 본성이 된 겁니다. 아담의 본성은 해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옛 본성은 사라졌습니다. 새 본성이 나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한다면 당신은 만약에 옛 본성과 새 본성, 새로운 본성 둘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다른 두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신분열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은요, 머리가 맑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새 본성을 가지고 있다. 나는 옛 본성은 처리됐다. 이렇게 맑은 영적인 계시가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누리는 거죠. 당신에게는 오직 하나의 본성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난 뒤에 하나의 본성, 하나님만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내 안에 있습니다. 마귀의 본성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죄의 본성은 사라졌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힘차게 새로운 본성을 누리고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본성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계속해서 두 마음, 새롭게 되지 않은 생각과 그리스도의 마음,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계속 승리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육의 생각이 들어오면 빨리 거절하십시오. 필터. 우리 영의 필터에다가 걸려서 완전히 제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쇠는, 여기 중요한 것은 키입니다. 열쇠는 육신의 생각을 당신의 영의 생각에 일치하도록 다시 프로그래밍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백 12주를 양육 12과와 고백 12과를 같이 이렇게 책을 만들어서 그때 영어를 딱 만들어 놨더니만요, 교수님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100권을 시작 한번 해보고 다음에 이제 원하시면 좀 더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 중요한 게 뭡니까? 고백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고백을 많이 하면은, 그러면은 육의 생각을 멀리하고 영의 생각과 일치하도록 만드는 작업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고백을 한 1년 동안 1시간씩, 하루에 1시간씩 12주 고백을, 그걸 다 하루에 한 번씩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저는 제일 빨리 하기 때문에 한 40분 정도 끝나는데, 그걸 계속 하니까 빨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하니까 우리가 이제 혀로 하나님 말씀 먹지 않습니까? 죽느냐 사느냐는 것이 혀에 매달렸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절대 죽음의 말을 하지 마십시오. 죽느냐 하는 말을 많이 하게 되면 혀의 열매가 죽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말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고백하니까요, 그 고백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교수님과 어제 이제 두 분의 그 강사 두 분을 모시고 젊은 분들을 모시고 얘기를 하면서 혀를 축복하는 얘기를 했더니 막 웃는 거예요, 카페에서. 그 식사를 하고 나는데 얘기를 하는데요, 카페에서 웃으면서, 야, 목사님, 제가 그 말씀을 사용해야 되겠다. 혀를 축복하는 걸 많이 해야 되겠다. 여러분, 혀를 축복하는 것은요, 혀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축복도 있지만은 혀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말하게 되는 게 혀가 축복받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혀를 가지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고백 12강 그거 계속 고백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게 체질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고백을 많이 하시는 우리 그 박사라 선교사님이 이번 그 엄청난 수술에서도 그 고백의 열매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 보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승환 목사님 고백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 얼굴이 환하지 않습니까? 너무 얼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 고백해가지고 손해볼 것 하나도 없습니다. 유익한 말이 남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것이 길을 찾는 것이고, 길을 가는 것이고, 정도를 가는 것이고,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누립니다. 길이요 진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진짜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빗나갔는데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당신의 영이 항상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백을 많이 하는 거죠. 당신이 주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것에 항상 주목할 수 있게 하시고,
그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항상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진리로 성령님은 항상 승리하게 도우십니다. 여러분은 인격자입니까? 하나님이 인격자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인격자입니다. 이걸 분명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인격이시고 우리도 인격, 하나님의 형상 모양으로 만드셔서 인격자로 만드셨습니다. 마귀는 나쁜 인격이 아닙니다. 인격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자로 만드셔서 하나님 내 아버지십니다. 나는 인격자입니다. 이런 담대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인격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닮은 인격자입니다. 나는 닮은 인격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짜 나 아버지라는 증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혼은 영의 지배 아니면 육의 지배 중 무엇을 허락할지 습득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영의 인도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믿음과 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로 하여금 육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여러분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전에 나는 영의 지배를 받는 자입니다. 육의 지배를 거절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십시오. 이런 고백이 훨씬 더 우리를 윤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육의 지배를 받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거 안 도와주고 계십니까?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육의 지배를 받는 것은 나는 거절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선포하는 겁니다. 이 선포가 응답받는 응답받는 역사가 더 빠르고요. 더 풍성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시라. 도대체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게 뭡니까? 성령님이 지어놓으신 말씀을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니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슨 감각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령님이 만드셨습니다.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요, 성경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따라 행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직 예수님은 당신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당신 속에는 당신이 맞서 싸울 죄의 본성이 결코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 옛 사람은 죽고 사라졌습니다. 성경은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죽었습니다. 거듭난 우리는 많은 승리를 경험하고 있지만 계속하여 기억할 것은 옛 사람은 죽었다. 주님이 그걸 해놓으셨다. 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을 뭐라 합니까?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예, 우리 옛 사람이 살아있으면 주님과 어떻게 합해서 한 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죽었다는 걸 확인하는 사람, 나는 주님과 합하여서 한 영이다. 위대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가 열려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여러분이 영의 지배를 받기로 선택할 때 이 선택입니다. 예전에 죄의 본성을 통해 여러분 안에 구축되었던 생각과 욕구와 패턴과 습관들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옛 패턴과 습관들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걸 많이 누립니다. 여러분의 성적 욕망, 술, 정오, 마약, 다툼, 험담, 우울증, 낙심, 질병, 가난 여기 꼭 자살도 있습니다. 또는 경건하지 않은 다른 모든 것에 계속 속박되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것들을 없앨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거죠. 생각을 새롭게 한다니까 뭐 명상하고 있다 이게 아닙니다. 물은 물이다, 술은 술이다 이거 명상하는 게 아닙니다. 산은 산이다 이 명상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고백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왜 철학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십니까? 왜 심리학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십니까? 그 좋은 생명의 말씀을 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왜 성경 말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생명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렇게 될 때 문제는 당신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표현이 됩니다. 12강을 끝내며 모든 강의의 결론은 오직 예수님 그분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된 나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나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사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든 가능성이 열렸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무입니다. 우리는 손을 보시면 이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발원한 가지입니다. 열매는 가지에 의해 맺혀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죠. 우리가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지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한다, 뭐 선하게 산다, 착하게 산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아 정말 선합니다. 열매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데요. 그 예수 없는 선함은요, 정말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셨기에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나무 대신 그분의 가지인 나는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내 눈에 보여야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34절 36절로서 마지막 마무리하는 말씀을 소개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이 택감을 곧 택감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알파와 오메가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살 때에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승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승리하는 자는 그랬는데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을 다 누리는 자가 바로 요한계시록 7교회 승리였습니다.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되고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항상 승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보고 승리합니다. 예수님 모시고 승리자입니다. 세상 바라보고 파도 바라보면 물에 빠져 들어갑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오랫동안 고통했던 여인의 병이 나았는데 우리는 예수님 모시고 사는 자들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우리의 모든 365일 그리고 24시간 그리고 분 초마다 예수님 바라보는 눈이 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 전쟁이 있다는 거 약간 예화를 들어서 설명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할 때 그런데 모세가 손을 올리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죠. 제가 이제 그거 세 번째 들으시는 분들은 다 아시니까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모세는요 손을 내릴 때 자기 백성의 창에 찔려 죽든지 칼에 맞아 죽는 겁니다. 앞에서 지금 죽는 걸 보는 거죠. 그런데 자기 팔이 아프니까 그렇게 참 능력 있는 지도자도 리더도 팔이 아프니까 손을 내리는 게 그 인간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런데 김재구 소령 같은 분은 참 대유 같은 훌륭하셨죠. 올라면서 자기 부활을 위해서 수류탄을 자기가 덮었지 않습니까? 참 그런 거죠. 예수님은요 한 명도 희생하지 않기 위해서 한 명도 희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십자에 못이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대못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손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걸요 모세는 손이 내려와서 사람이 죽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한 명도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못에 못이 박혔구나. 그래서 나도 희생당하지 않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희생당하지 않는 예수님만 믿으면 승리하는 구원받는 그런 길을 확 열어놓으셨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대못에 박혀 돌아가시면서 승리를 주셨는데 오늘 우리들은 양육에서 나옵니다만은 우리는 승리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항상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왕노릇 제대로 하지 못하고 늘 구걸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은혜와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때 마귀의 머리는 완전히 짓밟혔는데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면서 마귀를 물리치면 되는데 왜 그렇게도 마귀의 장난감이 되어서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영원한 승리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영원한 승리를 고백하는 그 고백을 제가 이 12가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강의하면서 함께 외치고 이제 12주 양육 12주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한번 1번부터 12번까지 한번 같이 외치고 이제 믿음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을 말하는 자입니다. 나는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자입니다. 나는 율법적 종교인이 되는 것을 거절합니다. 나는 십자가 완성으로 성경을 접근함으로 놀라운 은혜를 누립니다. 나는 새 피조물로 성경을 접근함으로 날마다 전진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분의 아들입니다. 나는 믿음의 거장입니다. 나는 진리로 자유를 누리는 아들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신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승리를 누리는 승리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승리자로서의 삶을 누리는 거죠. 근데 이 양육을 쭉 받고 나면은요, 이 양육을 받지 않으면은 나는 믿음의 거장입니다 하는 말이 굉장히 교만하게 들릴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처음 들어오신 분이 있다면은 아마 이거 참 너무 교만한 거죠. 그러나 이 강의를 듣고 나면 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내가 믿음이 선물로 받은 것을 하찮게 생각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믿음을 분량대로 주셨는데 주님이 주신 선물이 너무 좋습니다. 이 선물 가지고 내가 산을 옮기면서 살아갈게요. 뭐 우리 앞마당에 내가 만들어 놓은 흙으로 만들어 놓은 산이 아닙니다. 그런 작은 산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산을 겨다시만한 믿음도 산을 옮길 만한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가지고 나는 믿음의 거장으로 살겠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불치병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산을 무너뜨리겠습니다. 문제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산을 무너뜨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이 바로 믿음의 거장입니다. 이런 12가지를 양육과 함께 고백시키면서 우리 귀한 성도들을 예수님 영접하고 난 뒤에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면 양육을 가지고 그분들을 세워주셔서 바로 그분들이 영적으로 리더가 되어서, 목사님 덕분에, 선교사님 덕분에 저는 영적인 리더가 되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을 양육하겠습니다 하면서 주님의 제자가 이 땅에 계속 주님 제자 삼으려 했지 않습니까? 수천 명 수만 명이 내려 자꾸만 설교하는 설교의 영웅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한 명이라도 옳게 제자 삼는 그런 승리자들, 주님은 우리께 말씀하셨습니다. 나보다 더 큰일을 하리라. 12제자가 없다면 12제자 이상을 만들어가는, 주님과 함께 협력하여서 성령님과 함께 동력하셔서, 내가 만드는 게 아니죠. 내가 큰일 하는 게 아니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큰일 하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동력자가 되시니까 큰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보다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면서 유대 땅을 밟으면서 하셨던 주님의 그 역사보다도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더 큰일을 하실 수 있도록 21세기에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5강, 이 양육 12강을 다 마쳤습니다. 예, 그 다음 이제 믿음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교재 같이